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향해서, 우리 지체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예, 지난 수요 설교 때 저희 강도사 고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참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를 만나실 때마다 응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신 덕분에 참 너무 감격스러운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감사드린 것은 기도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 응답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길 참 바랬는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들고 와서 돌아오게 돼서,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합격은 저희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직 실수도 많고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넓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계속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좋은 사역자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를 구하고 대표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를 생각해보면 나폴레옹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물도 영웅 중 한 명이라 하면은 100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잔다르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은 로마 제국에도 정말 수많은 영웅들과 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마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입니다. 그 사람은 전쟁을 할 때마다 정말 생각도 못한 기발한 전술로 로마에게 승리를 안겨준 장군이었고 대장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을 했을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무래도 헬라 제국을 가장 대표하는 인물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사람은 젊은 혈기로 세계를 정복한 이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위인들과 영웅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제가 다 언급해드릴 수 없지만, 그나마 제가 최근이라 영화 나온 지는 꽤 오래됐지만 제가 최근에 본 영화를 생각해보면 이순신 장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제 외적들이 이렇게 한반도를 지배하고 한반도를 이제 다 먹으려고 할 때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그 해군들을, 외적들을 다 물리쳤던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게 크게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을 향해서 영웅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영웅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 문헌이나 영웅담으로 남겨놓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영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흉년에서 야곱 가족들을 구해낸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낸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왕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도 그 영웅 중에 한 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영웅들과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영웅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주체가 다릅니다. 영웅의 이야기, 영웅담들을 보면은 그 영웅담의 주인공은 당연히 그 영웅이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의 삶과 인격과 그 특출한 능력들을 통해서 이 사람 덕분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도 삼손같이 특출한 능력이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시는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과 세계의 영웅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에스더 등장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주인공이긴 하나 에스더가 구원해내진 않습니다.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 옆에 계시고 에스더를 세우신 하나님을, 오늘 보면 하나님을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장을 보았고 2장이 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주인공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평소에 에스더를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각오한 담대한 인물, 믿음의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런 인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언뜻 보기에 에스더가 참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객관적인 정보와 신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아까 읽었던 5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는 여자였습니다. 7절을 보면은 삼촌의 딸 에스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봤어도 당연히 에스더는 여자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당연한 정보를 통해서 에스더가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1장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은 1장 마지막 부분에 아하수에로 왕과 신하들이 어떤 조소였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여자들은 남편에게 존경하고 그 언어도 남편의 언어로 바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소 때문에 여자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입지와 자리들도 축소되었고 약해졌던 시대가 바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또 에스더는 포로입니다. 6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고냐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고냐는 여호와긴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긴이 포로를 끌려갔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같이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포로는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시편 137편을 읽어보시면 그 포로에 갇혔던 그 유대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드리지 못하는 그런 한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포로들은 아무런 자유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없었던 위치였던 사람들이 바로 포로였습니다. 자, 여자였고 포로였고 여기까지만 봐도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한 개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몰락한 베냐민 지파 자손이었습니다. 5절에서 모르드게가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는 어떠한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사기에서 보시면 베냐민은 자신들의 동족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결국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됐던 저주받은 지파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그 지파들 중에서도 기스, 시므이, 야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왕 계보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왕 가문도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처음에 하나님 참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아시다시피 그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망하게 된 가문이었습니다. 몰락한 지파 중에서도 가장 망한 가문,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고 에스더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에스더의 신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에스더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 정보만 봤을 때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보입니까? 아주 냉정하게 에스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혼자 힘으로는 절대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는 구원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한 나라의 왕비가 되고 그 왕비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혹자는 에스더가 곱고 아리따워서 자신의 능력으로 왕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스더의 미모에 대해 언급은 하지만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8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은밀하게 관여하시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의 핵심은 에스더가 아까는 세 가지 정보를 8절에 7절에서 우리가 알았다 하면은 5절에 7절에서 알았다 하면은 8절에서 16절까지는 에스더가 세 번의 은혜를 입은 사건이 나옵니다. 세 번의 은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총괄한 시녀 헤게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9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특히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좋게 보고 이 단어입니다. 좋게 보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참 곱고 아리따웠다 했으니까 그 미모에 반해서 헤게도 이 여자 참 이쁘다 하면서
은혜를 입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가 이쁜 에스더 그 미모 때문에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저희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헤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은혜를 입힌 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에스더의 미모란 말입니까? 무엇인지 모릅니다. 에스더 미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진 않지만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에게 은혜를 준 사람은 바로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이 본문을 단순하게 보면은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을 막 요구한 것이 많은데 에스더 혼자 겸손하게 그 겸손한 모습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또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스더가 겸손했다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출한 행동, 특별한 행동,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왕비 후보들은 수많은 보물, 보석들과 장식품과 화장품들과 이런 것들을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헤게가 주는 최소한 장식만 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은 그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겸손한 걸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좋아했는 것입니까? 이 성경은 그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사람들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준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 일은 참 기적에 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지는 그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돈과 재력을 써서라도 사치스러운 잔치를 연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술 취한 와중에도 또 자신을 높이고자 아름다웠던 와스디 왕비를 그 술자리 가운데 부르려고 했던,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비가 거절하자, 자기에게 치욕과 모욕감을 주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폐위시켜버립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주니까 바로 폐위시켜버렸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겉모습에 신경 쓰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자신의 가장 옆에 측근으로 둘 아내를 어떤 사람 뽑았다는 겁니까? 아름답고 화려하고 꾸며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범하고 수수한 에스더를 뽑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에스더의 미모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겼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밖에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아까 얘기했듯이 에스더가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받은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사랑과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에스더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세 번의 은혜 사건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은 모습이 에스더에게서만 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은혜 받은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가족들을 흉년에서 구하는 요셉도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사무엘도 어린 시절에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았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 또한 요나단과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사랑받았으며, 심지어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린 시절에 어떻다고 나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증표이고 표징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가 받은 이 3번의 은혜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에스더 자신이 힘으로 왕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쓰신 겁니다. 그 에스더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우시고 그 구원 역사에 동참시켜 줬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은혜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훗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에스더의 에스더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파트입니다. 시작되는 챕터입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구원이 에스더 자신의 능력과 미모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말씀 많이 읽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분, 출신, 계급 모두 에스더는 미약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는 왕비로 세워졌고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힘없는 악유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나약한 악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이, 요셉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그런 나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통해 쓰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자들만의 하나님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힘에 전혀 없다, 인간의 힘에 관여된 건 전혀 없다. 오직 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구원자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이 구원의 역사에 영향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뭐랍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은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떠올려야 될 것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성도된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구원의 삶을 새 생명 얻고 살아가는 거, 그거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넘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온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삶에서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는 자들이라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의 삶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시작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삶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첫 부분에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더욱 더 재밌는 것은 그 편지 마지막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 마지막에도 항상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충만할지어다. 이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다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각자 어려운 그 처지에 살고 있는,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한 것은 그 성도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란 겁니까? 우리의 재정적인 능력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편지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도, 세상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라고 확신하고 오늘도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를 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그 기도하는 것에, 그것을 간구하고 예배하는 것에 미련한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혹과 미혹이 우리 귀 속에 들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마귀와 세상을 대적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뭐라고요?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하게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했다 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피난처가 필요할 때 뭘 예배하십니까? 피난처를 예배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 뭘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요, 그냥 한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시가 아닙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참 당연한 말 한다고 전사님 참 당연한 말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묵상할 때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 사역한 거, 에스더의 미모를 통해서, 에스더의 능력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스더는 그럴 능력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가 왕비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날에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는 그 시대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아였습니다. 포로였고 여자였고 가장 몰락한 지파의 가문이었습니다. 가문의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미약하고 힘없는 자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삶 상황에서도 우리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간절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힘든 신앙생활과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간구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시편 말씀 듣고 오늘 이 수요기대 자리에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답니까? 크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